같이 묵상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소통하고자 하오니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보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항상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항상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급여 기도 여러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뭐냐면 오직 사랑에 기초하여 조건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합시다. 22절 말씀 계속 보면서 관련된 말씀들 함께 보게 될 텐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할 때 사랑에 기초해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해서 하나됨을 기쁨을 만끽하자는 얘기인데 뭐 남녀든 우리 가족이든 공동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에 올 때 공동체에 올 때 가정 안에서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기쁨이
세상 것과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나의 만족감, 또 세상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간혹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세상에서 얻어지는 돈, 또 재물, 또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기쁨들 때문에 기뻐하곤 하죠. 또 그걸로 하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거나 또 공동체가 망가지거나 하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가장 큰 예로 재산이 아주 많고 세상 속에서 재산이 많았던 부모가 갑작스럽게 정리 안 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신 거야. 믿음이 있던 없던 간에. 근데 그런 가족들을 보면 형제들이 더 많아. 그러면 사실은 그 재물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 부모님이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풍족함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와해되고 무너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졌던 것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던 것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욕망이 싹트고 욕심이 싹트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서로 안 좋아진다는 거죠.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갖고 그걸 배움으로써 우리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함께 똑같이 느낄 때 그 기쁨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것 하나, 공동체를 떠나서 더 작은 것 하나, 결혼의 본질과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됨, 아까 하나됨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남과 여가 만나서 부부로서 또 하나 되고,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고독함을 느낄 때 그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표현은요. 인류 최초의 서정시이자 연애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담의 기쁨과 감격은 조건 없는 사랑의 본질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22절을 보면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인도해 오자 그녀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 하면서 지극한 기쁨과 감격을 노래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국민 시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괴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괴테는 아담의 이 표현을 보고 인류 최초의 서정시이자 연애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담의 이 표현은 사람의 신금을 올리고 있는 표현인데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직접적으로 볼 때 여자가 아담 자신의 살과 피로 뼈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아담이 여자를 보고 그녀로 인한 지극한 기쁨과 만족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배필로 주신 여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사랑의 모습으로 남녀의 결혼에 있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남녀의 결혼에 있어서도 사랑보다 외적 조건을 더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물질주의 또 쾌락주의에 젖어서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결혼의 제일 조건이서 제외된 지가 오래됐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결혼에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외모나 학벌, 사회적 신분, 경제력 등의 외적 조건을 결혼의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사랑의 바탕 위에 하나로 결합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남녀의 결혼은 바른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인격과 인격이 하나로 연합하는 참 하나됨을 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부부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며 나아가서는 이혼에까지 이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도 사랑 없이 외적 조건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데 그 연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남녀는 오직 사랑에 기초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아가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예, 4장 10절에서 내 사랑아 너의 사랑이 내 사랑아 너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마음이 너를 보고 기쁨 느끼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아름다움과 그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혼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상대자가 갖고 있는 내 연인, 남자, 여자가 갖고 있는 배경이나 학벌이나 그 사람의 돈 많고 조금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가 표현이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 또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받으리라. 아멘. 많은 물이 사랑을 끌어내지 못하고 하늘의 모든 기름이 그것을 쏟아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요, 그 어떤 외적 조건도 초월해야 하며 진정한 사랑의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강력하고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때 가능한 거죠. 가질 때. 그 진정한 사랑.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 세상적 사랑.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즉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주어야 하는데 그 사랑을 못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느끼고 반려자를 찾을 때에도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기도해보고 판단해봐야 되는데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세상 기준인 거예요. 잘생겼느냐고 돈이 많으냐 거꾸로 근데 그런 외적인 조건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조건이 아니고 사랑이 없다면 그걸 찾는 진정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겠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받았다면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반려자를 찾을 때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내비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반려자를 찾지 못할 때는 다 나름의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을 못 만나게 해주시는, 못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짝을 만나게 해주신다. 근데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나약해서 이것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세상적 조건으로만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짝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랑으로 만나서 그 사랑으로 엮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 속에서의 부와 명예와 그 욕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반려자가 아니라 세상 속 반려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아가고 있고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 실수를 범했다고 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느낌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하나됨의 기쁨 그게 뭘까요?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 조건만 보고 결혼하여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런 현실은 사랑 없는 결혼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앞둔 남녀는 오직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기초 위에서 결혼 생활을 영위할 때 어떤 난관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사랑에 기초한 결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결합했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면 다툼이 없어요. 외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사소한 거 하나에 우리는 다투고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 결국에는 서로 이별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꼭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모여있는 이 예배당,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세상적인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라서는 일들이 많아요. 목사와 성도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장로와 성도들 간에,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은 오죽하겠어요? 더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믿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동성으로 기도할 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올려드릴 텐데 제목 가운데 제목 보시고 그 제목 가지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 배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원합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 사랑을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 가정이 깨짐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조건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미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부부들에게, 가정에 아버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가능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갈등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그 지혜와 용기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아버지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평안과 행복을 주도록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에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사랑의 본질과 결혼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렇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사랑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 그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평안을 토하여 주시고 그 평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터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